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그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나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으로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합으로 하여금 참 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힌트가 아니라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거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도록 한 조각의 힌트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참 신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보면 현실적으로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과 함께 32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온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함께 온 연합군은 더구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과 병거들로 군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가 당시에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싸움을 걸어올 때 무조건 제시하는 것을 내어주겠다고 아합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베나닷은 그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며 도리어 사마리아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지만 대안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진퇴양난의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왕이나 군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합에게 오직 참신이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은 공교롭게도 한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 아합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세벨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은 은혜입니다. 전에는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군대도 있었고 또 이세벨과 그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오자 그들의 입은 막혔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찾지 않았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해결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합은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의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서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기도해 놓고도 때가 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또 그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른 과정과 사람을 거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 승리를 위해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힌트나 하나님을 아는데 희미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어떤 마음으로 물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싸움을 시작하게 하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숫자가 232명과 7,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의 대답에 하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왕과 함께 있는 정예 부대나 베테랑 장군과 병사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당장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7,000명이었습니다. 이 7,000명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아마 아합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의를 상실한 아합 왕이지만 지금 보낼 232명의 젊은 청년들과 7,000명으로는 아람과 그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로 순종할 마음을 주셨고 말씀대로 내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계산과 계획으로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더구나 제일 강한 군대,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쳤고 더군다나 성경은 크게 이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타격하거나 어느 한쪽의 전투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마병과 더불어 도망가고 말과 병거를 치며 크게 이겼던 것입니다.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아합으로 하여금 참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케 하시는 은혜요. 그것을 통해서 승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는 것.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베푼 10가지 기적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해방케 하신 이스라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10가지 기적보다 이스라엘보다 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주신 승리의 목적이 그것이며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넘어설 수 없었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합은 가뭄 이후에 다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가뭄은 3년여를 통하여 천천히 위기로 나아갔다면 이번 아람 왕의 침입은 단번에 모든 것이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뭄 때에는 자신이 물과 꼴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자신의 힘도 외교도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합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족함 속에서 한계를 느끼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온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먹을 것을 주어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것이 남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기적으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것보다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아간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에 마음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조금씩 나누어도 안 되는 일을 당연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일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주시는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들려진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말씀이 아멘이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들과 오병이어 같은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즘 다시 생각하게 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나 의미 있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며 한계가 있는 인간이 창조주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영광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비추어지므로 인간으로서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것이 비추어져 그것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계와 걱정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처럼 넘어설 수 없는 베나닷과 연합군, 말과 병거들로 둘러싸여 있나요? 그것은 낙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평범한 232명과 7천이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진 오병이어가 뭐 얼마나 되겠는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일이 그래서 복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만나는 날입니다. 복된 일이며 복된 날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크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